어제 본문 말씀에 이어 오늘 본문 말씀 전반부 말씀은 하나님께 드릴 서원할 것 중에 만일 밭을 서원하여 드리기 원한다면 그에 따른 규례에 대해 설명할 수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어제 본문 말씀과 같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드림의 서원은 강압적인 것이나 혹은 서원하는 이의 삶을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님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원칙이 오늘 설명하는 밭을 서원하는 이에게도 적용됨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9절에 보면 그 밭을 거두는 것을 물이기 위해서는 한 호멜 보리지기에 은 50세겔의 값을 물은다면 그 밭을 물을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보리호멜 지기에서 거둘 수 있는 보리의 양을 고려한다면 다른 재물을 물을 때보다 적은 재물로 그것을 물을 수 있게 함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쉽게 밭을 물음으로써 그들의 생애가 어려워져 그들이 도와야 하는, 그들이 부양해야 하는 가족들이 어려워지는 것을 원치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서원과 헌신이 그 사람을 고통스럽게 하고 그 사람의 가족과 주위 사람을 돌보아야 하는 의무를 소홀하게 만든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서원이 아닐 것입니다. 물론 한 사람이 작정함으로써 내가 꼭 해야 되는 수고보다 더 많은 것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어제 본문 말씀과 오늘 본문 말씀에 따르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소원일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헌신을 요구하신 이유가 우리 자신을 괴롭게 하거나 다른 사람을 괴롭게 하기 위해서가 아닌 내 자신을 자발적으로 드리며 그것을 통해 하나님을 배우는 것에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많은 한국교회 성도들이 내 자신을 희생하며 내가 고통받는 것까지 감당하며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미덕으로 포장하기도 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것을 귀하게 여기시지만 어떠한 경우 자신을 희생하고 많이 헌신하는 것을 너무나 큰 미덕으로 삼음으로써 그것을 자기 자신의 자랑으로 여기거나 하나님께 거래하듯 내가 이만큼 헌신하였으니 더 많은 것을 받을 것이라고 거래하듯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는 헌신과 그 목적과 거리가 먼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소원을 기쁘게 받으시는 소원이 아닐 것입니다. 오늘 본문 전반부 말씀에서 또 살펴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소원의 규례에도 하나님께서 정하신 규례와 법칙이 그대로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소원으로 드린 땅의 값을 계산할 때 하나님의 규례인 희년을 기준으로 시작하고 그 기준을 통해 그 값을 계산한다는 것입니다. 50년을 기준으로 다음 희년 가운데 남은 시기를 계산하여 그 밭의 값을 계산한다는 것이 오늘 본문에 잘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소에 밭을 서원한 다음에도 밭을 계속 경작하여 그 밭에 관해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값을 성소에 드림으로 밭을 서원했는데 그 밭을 서원하여 드렸음에도 그 밭의 소유권을 성소에 드리고 자신이 경작만 하고 있음에도 그 밭을 다른 사람에게 팔 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의 소유를 가져가시고 그 사람의 소유가 희년이 되어도 영영 그 사람에게 돌아가지 못하고 제사장의 소유가 됨을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자발적으로 드린 소원이지만 하나님께 드릴 때는 하나님의 기준과 하나님의 소유를 철저하게 구별할 것을 오늘 본문 말씀에서 말하고 있음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이 하나님의 필요를 채워드리는 행위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받아드시는 헌신은 우리가 어떤 것을 드리는데 그 방점이 찍혀 있는 것이 아닌 그 소원과 헌신을 통해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사랑 성품을 알아가는데 배우는데 그 목적이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헌신과 드림 속에서 우리의 상황에 따라 우리의 편인에 따라 우리가 소원한 드림과 헌신을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바꾸는 경우가 우리 삶에 있다면 그것을 우리는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 삶 속에 우리가 드리는 헌신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방법을 배우고 순종하게 되는 헌신의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 속의 헌신을 돌아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헌신을 드릴 수 있는 성도님이 되시길 모두 드리기를 소망합니다. 이어지는 후반부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반드시 드릴 것을 명령하신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원함을 허락하는 소원 예물과 달리 하나님께서는 짐승의 처음 난 것과 소산의 10분의 1을 반드시 드려야 함을 레위기서 마지막 말씀에서 명령하고 있습니다. 가축의 처음 난 것은 반드시 여호와의 것이며 나의 필요에 따라 그 성별을 구별하여 선택하는 것이 아닌 무조건적으로 하나님께 드릴 것을, 그리고 처음 난 것이 부정하다면 5분의 1의 값을 더하여 물을 것을 명령하시고 그것을 지키지 못할 경우 그 사람을 반드시 죽일 것까지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땅에서 거둔 모든 소산과 땅에서 나는 열매들을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릴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왜 첫 것과 11조를 요구하시고 그것을 의무로 삼으셨을까요? 그것은 이러한 의무는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임을 나타내는 상징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올 때 하나님께서 10번째 재앙인 첫것이 죽는 재앙을,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그 재앙을 벗어났고 그로 인해 그들이 출애굽하였기에 짐승의 첫 번째로 난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하시고 출애굽시키신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그들의 주인임을 인정하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땅의 소산과 모든 짐승의 소산 중에 10분의 1을 주님께 드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이 사는 땅의 주인이시며 그들이 기르는 모든 짐승을 자라게 하시는 분임을 인정하는 행위인 것입니다. 10분의 1만을 성소에 드리긴 하지만 그 행위를 통해 하나님께서 나의 소산인 10분의 1만의 주인이 아닌 모든 것의 주인임을 인정하는 행위이기에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하나님이 누구시고 또 이스라엘 백성이 누구의 백성인 것임을 이들이 기억하시는 것을 원하셨기에 이러한 의미를 그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들의 드림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하나님이 누구시고 또 이스라엘 백성이 누구의 백성인가를 이들에게 보여주시고 이들이 기억하기 원하시기에 이러한 의무를 그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 첫 것을 드리는 행위와 11조의 의무는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일까요? 오늘날 우리가 만일 이러한 율법을 그대로 지키지 않는다고 하여도 이러한 율법을 어길 때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어졌던 형벌이 우리에게 주어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어떤 설교자들은 이러한 의무를 지키지 않으면 가족과 나의 생업에 큰 벌이 있을 것이라고 설교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이 이러한 의무 조항을 통해 우리에게 요구한 하나님의 헌신과 드림의 의무의 목적과 의미를 잘못 이해하였기에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떠한 사람이 가족을 부양할 형편이 안 되거나 혹은 배우자가 믿지 않아 11조를 드리는 것을 반대하여 이 11조를 드림이 배우자에게 복음을 받아들일 것이 방해가 될 것을 염려하여 드리지 않는 경우에, 혹은 아직 믿음이 자라지 못한 초신자가 11조의 의무를 다하지 못한다고 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반드시 벌할 것이라고 믿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의무를 우리에게 주어주신 이유는 이 의무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 하나님을 더 잘 알 것을 위해 이러한 의무를 주신 것이지 우리를 벌하기 위해 이러한 의무와 이러한 조항들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이들에게는 이러한 율법을 문자 그대로 지키는 것보다 나의 모든 소유와 삶의 주인이 우리를 핏값으로 사신 예수 그리스도임을 인정하는 것이 더 중요할 것입니다. 이 인정함은 결코 10분의 1을 드리는 것이나 가축의 첫 것을 주님에게 드리는 것보다 가벼운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대속하셨다고 믿는 이 믿음은 우리의 삶의 10분의 1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릴 것을 헌신하고 언제든지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하나님이 우리 모든 것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끝으로 우리는 5월을 시작해 오늘까지 살펴본 레위기서 묵상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27장에 걸쳐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 율법과 규례를 문자 그대로 지킬 의무는 우리에게는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하신 은혜에 반응하여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주님께서 주인 되심을 인정함으로 우리 삶을 하나님께 산 제사로 드릴 의무는 우리에게 있음을
기억하는 모든 오렌지 한인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